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의 큰 물줄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사실 이 두 가지 큰 사건으로 모든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장 사울이 이제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이 회심의 사건이 사도행전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 또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상에서 큰 전쟁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성령의 인도로 또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사울이라 불렸던 이 바울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 위에 택함 받은 사람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 9장의 말씀을 1절부터 오늘 이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바울이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났음을 오늘 이 9장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은 그 구속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이 은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만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여러분 그의 만남 그 자체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그는 이 만남이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감격이 컸는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대로 판단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께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만약 행위대로 판단하고 그를 부르셨다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결단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바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에 증인된 것을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뭡니까? 모든 것에 실수가 없는 모든 것에 미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끔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또 그런 그 부르심의 그 확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이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또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 택함 받은 사람은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만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를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그를 만나 주실 때 그냥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15절과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세상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부르심을 받았다, 그냥 택하심을 받았다, 결단코 목적 없는 부르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 한 분 한 분의 또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목적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부르셨는데 바울을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일을 이 목적을 가진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릇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릇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과일을 담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요. 국을 담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밥을 담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요. 그 그릇에마다 그 그릇의 모양마다 각각의 목적이 다 있듯이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릇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는데 택하셨는데 그는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고요? 이 세상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고 내가 그를 만났고 그를 택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택함이 있을 것인데 나는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그릇의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가? 또 내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릇의 목적.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목적, 우리의 그릇이 우리라는 그릇에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결단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즉 어떤 이는요 금그릇처럼 쓰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은으로 은그릇 같이 쓰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나무와 질그릇처럼 쓰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택함 받은 목적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한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지만 각각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금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나무로 택함을 받았다든지 또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 해서 귀하게 쓰임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귀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목적에 맞게 영원히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싱크대에서 나오지 않는 그릇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용받는 거예요. 사용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는 수 있는 이 비결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는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늘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그 안에 그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묻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죠.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다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또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우리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사명을 더 뚜렷하게 또 이 사명대로 우리를 나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사명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하지만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해내가고 우리의 힘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또 사명을 주신 그 택함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바울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날마다 내 삶에 모시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그릇으로 부름과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그릇에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은 그분만 모시고 사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같이 평생을 예수님을 담은 그릇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고 그 목적에 따라 오래 쓰임 받는 그릇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담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 목적대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그릇으로 준비되었든지 은그릇으로 준비되었든지 만약에 나무 그릇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든지 때로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이 진흙과 같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모양이 좀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 제가 스스로 내가 질그릇이라면 나는 어떻게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 질그릇은 진흙이거든요. 진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말랐을 때 이것이 굳었을 때는 깨져 버리죠. 어떤 작은 충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물기가 있고 여기에 약간의 어떤 무언가 좀 이것을 좀 진흙을 이렇게 만질 때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어떤 촉촉함이 있다면 그 안에 은혜가 우리로 표현하면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설령 외부적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잠시 그 모양이 쑥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펼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예수를 담은 그 보배의 은혜가 계속 그 그릇을 축축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그릇은 절대 깨지지 않고요. 조금 흠집이 나고 조금 이렇게 훅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그릇의 모양으로 그분이 만지실 때 다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릇이 깨질 때는 언제일까요? 말랐을 때입니다. 그 그릇 안에 아무 축축한 은혜, 어떤 촉촉한 은혜, 어떤 부어지는 어떤 물과 같은 은혜가 없을 때는 이 그릇은 결국엔 햇빛에 의해서 말라버립니다. 그때 충격이 가하면요 깨져버려요.
그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담겨 있어야죠. 우리의 모든 그릇의 생명은 어디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담겨 있으면요, 이 그릇은요 안전합니다. 주님이 담겨 있으면 설령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풍파와 때로는 역경과 환란이 있더라도 주님이 이 모든 순간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사명의 모습에 맞게 만들어 가 주시죠.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만난 이 택함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삶이 우리의 삶의 길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그 지표를 잡아준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목적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명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정지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과 저의 그릇에 담겨진 목적과 또 그 담겨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삶은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도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담겨진 그 목적, 그 담겨진 그 그릇에 담겨진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신 사명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날마다 인도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이후 그는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삶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즉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인생에 담았던 그릇이 바뀌는 순간, 사역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순간 그의 인생은 너무나 정반대로 달라져 버립니다. 그 예수를 결박하고 핍박했던 그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주변은 놀라지만 그는 어떡합니까? 그 목적과 담은 그릇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더 담대하게 합니다. 그가 더 담대하게, 그 상황은 그를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본인은 이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기쁨을 얻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나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 내 삶에서 존재하는 현상들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유일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주변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사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최선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그릇에 주님으로 채워 주십시오. 이 그릇에, 이 부족한 그릇에 주님 찾아와 이 그릇에
자정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